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의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후 6째 주간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이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범한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 세대에 앞선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두 사람 모두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예언자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동일하게 선포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모든 현장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산과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우상의 산당이 있는 모든 곳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도 그 자리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 해도 죄악의 자리에 여전히 놓여 있으면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돔성이 그랬듯이 죄악이 성행한 곳에는 언제든지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나도 모르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유한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강력한 선악과 사건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극복해야 할 선악과의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다른 신들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1계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읍의 수만큼 우상을 섬겼고 또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바알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과 또 아세라라고 믿었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산과 또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안 세운 곳이 없을 정도로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또 집집마다 우상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물물 교환의 시대를 지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 외에 가장 강력한 신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 그 사이에 동격을 의미하는 과를 사용하실 만큼 사람들에게 돈은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얼마만 우리 수중에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음식이나 옷, 또 집처럼 이런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입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돈이라는 수단이 분명 오늘날에는 필요합니다. 이처럼 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얼마나 위험한 신이 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굳이 애써서 늘 깨우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돈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과 동격으로까지 놓인 그 돈을 동격으로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많은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것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의 만족감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경탄하면서 사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아슬아슬한 경계선 안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 조건이 충족되면 사탄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은 일단 하나님도 보험으로 남겨두고 또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는 아슬아슬한 그 유혹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제1계명을 얼마든지 쉽게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지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인정하고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없지 않고 있음도, 그리고 건강함도,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며 좋은 음식을 먹음도, 그 음식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옥토에 알맞은 비와 햇빛을 주셔서 농부의 땀방울을 통해 모든 먹거리가 오염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선순환하게 됨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돈도, 그리고 자녀의 성공과 성숙도, 그리고 나의 만족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자 만족감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혹은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로잡혀간 백성들 안에서도 이것을 알고 또 돌이키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선악과의 유혹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본토 천국의 이방 땅과 같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아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과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선악과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로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진행 중인 여름 사역과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또 사역의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